안녕하세요. 원주 하늘숲교회 아침 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10과 후대들을 위한 교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역사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역사의 노래. 역사에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죠? 역사에는 두 가지 요소, 좋은 역사, 나쁜 역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한 역사와 실패한 역사가 공존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역사는 성공한 역사입니다. 우리가 항상 무엇이든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으면 가장 먼저 좋은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것이 아무리 많아도 나쁜 것만 자꾸 보게 되면 자꾸 불평하게 되고 좋은 것이 그 가치가 점점 보이지 않게 되면 부정적인 이야기,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한 개인이 됐든 가정 혹은 교회에 대해서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여러 장점이 많고 가능성이 많고 좋은 것이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자꾸 나쁜 것, 부정적인 것, 단점에게만 향하게 되면 그 있는 좋은 것마저도 조금씩 갉아먹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죠. 교회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이 너무 많고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교적인 그 이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좋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나쁜 것을 먼저 보게 되면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안 좋게만 보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와 혹은 여러 사업의 장애 요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 나쁜 것이 아무리 많아도 또 실패한 역사가 아무리 많아도 그 안에서 좋은 것을 먼저 보려고 하는 그러한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 기준에서 잘난 것이 많겠습니까? 못난 것이 많겠습니까? 못난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린 너무나 부족하고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나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 장점을 드러내시고 좋은 것을 발견하시고 가능성을 찾아내시고 발굴해 낸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역사를 우리는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한 역사가 있고 실패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나쁜 것만 보고 실패한 역사만 자꾸 보게 되면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역사는 성공한 역사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이번 교과도 이 역사의 두 요소 가운데 가장 먼저 성공한 역사, 좋은 역사를 먼저 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역사, 그 역사에 대한 노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성공의 역사를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여기서의 성공은 사람이 이룬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인의 역사관과 세상의 역사관의 명확한 차이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공의 역사를 기억할 때에 자신들의 성공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자기 선조들이 이뤘던 성공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 모든 성공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고 하나님의 행적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한 놀라운 능력에 대하여 기억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역사관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아주 철저하게 사람의 성공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서점과 여러 매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인간 역사의 성공은 다 사람에게 초점을 두지 않습니까? 어떤 한 인물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혹은 어떤 민족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관은 여러 과장된 영웅담이나 왜곡된 전설들이 많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인간의 성공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성공과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인간의 스토리가 사용되어질 뿐이지 주인공은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신 놀라운 섭리와 구원을 기억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발전하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예배의 핵심은 과거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반응과 감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기복신앙입니다. 복을 끌어오기 위해서 정성과 노력을 경배로 표출한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 조금 오버 액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과장되게 더 뭔가 치우친 상태로 그 신에게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굴종이죠. 혹은 벌을 받기 싫어서 무서워서 경배를 합니다. 이것이 세상 신의 특징입니다. 겁을 줍니다. 그리고 뭔가 똑바로 하지 않으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벌을 내리고 그 신이 마음에 들 때까지 경배를 잘하면 복을 주는 형태가 바로 세상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 일천번제 이런 게 다 거기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력,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그 노력에 따라서 뭔가 복을 주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하는, 그래서 신의 어떤 분노를 달래는 그런 형태가 바로 이방신들의 경배입니다. 이방신들에 대한 경배죠.
그러나 기독교의 예배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새벽에 드리는 이 예배도 초점이 바로 내가 뭔가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으로 기도하는 그 노력을 통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시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새벽에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찬양과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한 어떤 노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복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 속에서 먼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이 새벽 기도회에도 있어야만 이것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과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그 넘치는 은혜와 복을 이미 받았기에 그저 감사와 찬양을 올리기 위해서 예배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죠. 과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각 시대의 그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장하기 때문에 시편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며 우리에게 신실할 것을 요청한다. 순서가 분명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신실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소망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소망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한 찬양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 집회의 찬양 인도자의 멘트가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찬양 인도자가 간증을 하는데요. 바로 2002년 월드컵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온 국민이 목소리를 높여서 환호와 응원을 바로 우리에게 16강과 또 4강까지 우리에게 기쁨을 준 국가대표를 향하여 또 히딩크 감독을 향하여서 얼마나 많은 응원과 환호를 보내주었느냐.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니까? 아마 축구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우리나라 백성이라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거의 다가 그 해에 얼마나 그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그 국가대표의 그 경기를 주목하고 환호하고 응원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네 글자를 얼마나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구원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 감격에 대한 표현이 2002년 월드컵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그 찬양 인도자가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인도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그동안 받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자기는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주님께 제가 드릴 것이 전혀 없습니다.
돌아보니 제가 주님께 드릴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그 한 가지는 그래도 그나마 드릴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저의 목소리입니다.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제가 주님께 그나마 드릴 수 있는 경배이고 반응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 모인 여러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목청을 높여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동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청중들을 향하여 찬양을 호소하는 그런 멘트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네 글자를 외쳤던 2002년, 그리고 그 당시 붉은 악마, 그 뜨거운 열기보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일상에서 더 크게 목소리를 높여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월드컵 16강보다 혹은 4강의 기쁨보다 비교조차 할 수도 없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구원의 승리의 기쁨을, 그 감격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일 때, 또 찬양할 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목소리로 형식적으로만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 어떤 목소리보다도 더 크고 아름답게, 더 열정적이게 그분의 이름을 외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찬양에도 이제는 조금은 변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찬양 인도자의 겸손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너무너무 큰데, 그래서 갚을 길이 전혀 없어서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마땅히 드릴 것이 없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죄송한 마음뿐이겠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동원하여 주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소리를 힘있게 높여 찬양하는 우리의 그 겸손한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05편에서는 시편 78편과 달리 백성들의 과거의 잘못을 언급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늘 변함없는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먼저 보라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이 시편 5편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끝나고 나면 한번 쭉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각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준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5편은 시편 78편과 달리 백성의 어떤 과거의 잘못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저 주님께서 이번에도 나를
이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고, 그래서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도 그냥 보고만 계실 리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양과 감사 그리고 예배를 올리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둡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의 마음에는 불안함과 염려가 늘 우리의 마음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의 뿌리가 본능적으로 깊이 배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빨리 찬양과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열차를 갈아타야 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좋은 것도 나쁘게만 보는 성향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얼른 마음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내버려 두면 점점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부정적으로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찬양입니다. 찬양.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를 아십니까?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엽니다. 찬양 받으실 주님. 근심 대신에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그 다음에 마지막에 멘트가 뭐냐면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그 찬양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찬송의 옷을 주시는 하나님. 그 찬송의 옷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실 때에만 내가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찬양은 내가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찬양의 마음을 주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실 때에만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는 찬양보다는 근심이 나오게 되고 슬픔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실 때 우리는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여러분 교재 138페이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시편 105편에는 찬송가가 들어있는데, 시편에는 150편에는 찬송가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기 위해서는 역사의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멘. 여기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역사를 모르면 찬양도 감사도 예배도 일어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찬양과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는 역사 공부가 필수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알게 되면 지금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님께서 해 주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염려와 불신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염려의 안개가 사라지면 비로소 우리는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공한다. 아멘. 역사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더 많아집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결국 찬양도 감사도 예배도 뭘 알아야, 뭔가를 제대로 알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무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주문을 외우듯이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교과를 통해서 우리의 찬양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제는 더욱 역동적이고
뜨거운 예배로 바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내 개인의 역사와 또 성경에 기록된 인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힘써 연구하고 되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에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그저 찬양과 감사와 예배를 올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날마다 감사하고 주님의 그동안에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주님께 가감없이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슬픔 대신에 기쁨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 아침 힘있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환우들이 계십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현재 교회도 잘 나오지 못하고 회복이 필요한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우리 환우들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간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혜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함께 이 새벽 기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